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 나라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이슬람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비율이 약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비율이 매우 낮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과 이스라엘입니다. 일본은 크리스찬의 비율이 약 1%이고 이스라엘은 약 2% 정도입니다. 이 두 나라의 크리스천 인구가 세계 최저라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모두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예외입니다. 이 두 나라가 크리스천이 매우 적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 아시아에서 악행을 많이 저질른 국가였죠. 식민지, 저희 나라도 식민지에서 순환을 당하였고 또 중국에서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은 남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또 정직하고 정확한 민족으로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선진국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귀신의 종류를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집마다 섬기는 우상이 다르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보편적입니다. 일본의 거리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의 그 표정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 배경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탄압한 역사가 있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군국주의가 끝나 1945년까지 무려 3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심하고 악랄하게 탄압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 선교 가는 것은 무조건 순교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기독교 탄압이 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본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후진국으로 버려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을 할 때에 인구가 8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공식 기록상 한 명이었어요. 뭐 비공식적으로 좀 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 안에 거주하는 순수 이스라엘인의 인구는 약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인 1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76년 만에 1만 5천 배가 증가한 것이죠. 한 명에서 1만 5천 명이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장 낮은 비율의 크리스천 인구를 가진 민족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랍계 국민도 200명이나 거주합니다. 이들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약 7%. 숫자로는 한 1만 5천 명이에요. 숫자로 비슷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에는
국민 전체가 900만 명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순수 민족이 1만 5천 명, 또 아랍계 국민들이 1만 5천 명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토탈 한 3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크리스천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면서 한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많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죠.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큰 보응을 받아왔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마지막 때에 모든 크리스천이나 모든 교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 벌을 배나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때에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듣기를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정해야 편안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이유는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그 불신을 감안하면 지금 1만 5천 명의 이스라엘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9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하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는 않더라도 듣기는 합니다. 서로 대화가 돼요.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회당에 크리스천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바울도 이방인을 회당에 들어가게 했다고 사실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은
두드러진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사람 중 믿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곧 오실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임박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어서 이들을 모두 구원하는데 살아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전에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시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감정,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물질을 넉넉히 주시어 궁핍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도록 인도를 하였어요. 그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구제금과 함께 예수 영접 기도문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옆에서 이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구제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겨요.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지혜를 내서 아예 기도 영접문, 기도 영접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문을 꼭 읽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봉투에 그 현찰을 이렇게 그 봉투로 싸서 이렇게 넣어서 밀봉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구제금도 중요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90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인 하이파에 먼저 갔어요. 거기서 25가정에게 복음과 구제금 3,000세겔씩을 전하였습니다. 3,000세겔은 한국 돈으로 약 1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저를 도와준, 그 안내해준 홀로코스트 생존자 단체에도 상당액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한 단체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에 올라갔다가 다시 기차 타고 2시간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욱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2차례에 걸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금과 위로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가난한 노인들 10분에게 3,000세켈씩을 전달을 해주고 싶다고 이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1,000세켈씩 30명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1,000세켈은 약 38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금액은 약소하지만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좋게 여겨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유대인 회중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연락을 받고 이때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부담감이 적어졌습니다. 실내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스데반처럼 돌을 맞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우 고령들이라 돌이 있어도 던질 기운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부담감이 적어졌습니다. 첫 모임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30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였어요. 단체의 회장인 야곱이 자신과 부모가 나치에게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빅토리아라는 그 젊은 자매가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인사말을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시면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 가능한 오래 살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 요동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과 분위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표정이 밝아져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저도 긴장이 풀리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 방 안에 모인 모두가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구제하러 오는 기독교 단체나 개인들이 돈만 전해주고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금하고 또 법으로 금한다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전해주고 와요. 근데 이 말은 제가 그곳의 메시아닉주는 유대인 기독교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들었고 또 거기서 소개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것은 참 복음 전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그런 반갑지 않은 말이고 적절하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곳의 메시아닉 주와 기독교 단체가 오히려 전도를 회방한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경험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방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에서 50가정이 있는데 다 못 전하고 반만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단체나 메시아닉 주와 협력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 단체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팅을 매우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 후 괜찮다면 며칠 후에 이런 미팅을 다시 한번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운을 떼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하지 않고 운만 뗀 이유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는 반응이 괜찮았는데 그 편지 열어보면은 봉투를 열어보면 거기 예수 영접 기도문이 있어서 또 그것을 보고 또 이들의 그 심령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냥 운만 띄워놨어요. 그런데 반갑게 이틀 후에 다시 이러한 모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그 회장도 그 구제금 그 봉투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보고 다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분을 모시고 싶다고 제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7월 2일에 다시 한번 은혜로 만남을 가졌고 처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또 조금 더 길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단체 회장의 딸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제 선물을 하면서 화가인가 봐요. 선물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예수의 엄마 이름과 똑같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엄마 이름과 동일하다고. 근데 유대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 남편 이름은 요셉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부가 예수를 믿는구나라는 것을 직감으로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준 선물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믿고 일부는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준 선물 중에는 사자 인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서 사자의 그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선물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선물을 했어요. 저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하라고 뭐 수십 개를 이렇게 뭐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분들에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평생 듣지 못한 스토리 두 가지를 듣고 계십니다.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방인이 유대인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크리스천에게 십자가를 선물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늙고 불쌍한 홀로코스트 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봉투에 든 돈은 약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들이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한 분은 저와 인사를 하면서 선물도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준 것이 더욱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와 저희 교회에도 감사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좀 밋밋할 수도 있거든요. 왜 제가 복음도 전하고 해서. 근데 너무 기뻐하고 표정이 좋고, 저도 기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고 있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기뻤어요. 유대인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밝은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주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슴 벅차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900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도 복음과 구제금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이 더 열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단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불쌍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는데 약 10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0명을 도왔죠. 이 단체를 통해서.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25명을 도왔고, 그러므로 아직도 900명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만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900명을 더 복음도 전하고 또 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인 야곱, 한 90세 정도 됐는데 리더십이 아주 좋고 일도 매우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천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입니다. 친화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분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냐면, 거기 받은 사람들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금액과 서명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원본을 저에게 줬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모두 다 찍었어요. 100장을. 그렇게 해서 일도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전해주는 그 조건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자기도. 물론 이 협회에도 따로 또 기부를 좀 했지만은 직접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들도 그 좋은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수행한 일은 성경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9절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기도와 또 헌금으로 동참해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